아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1년 동안, 우리 52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를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애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신앙생활에 고정된 애틀을 완전히 깨트리고 우리 새 틀을 갖춰서 우리 2019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2018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 교회와 또 가정과 현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귀한 마지막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2018년 한 해 동안 하루에 2,500개의 사업장이 문을 닫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2018년도에 우리 폐업한 개인, 법인, 사업자 수가 여러분 90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업 폐업하지 않고 개업을 해서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2018년도 저 자신부터 1년 365일을 보내면서 저는 말씀만 붙잡고 따라왔어요. 다른 거 다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에게 영향을 주도록 그래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의 영향을 받도록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이 평안해졌고 또 아마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2018년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그래서 제가 365일 저 생각 속에 각인된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구 최초로 사람을 창조해 놓고 너는 복덩어리다 라고 말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댕이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저는 365일 아마 복댕이로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내가 그대로 유업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내가 받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우리 교인들이 다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365일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많은 응답과 축복을 또 교회에 주셨고요. 또 우리 2018년도에는 우리 전도 복귀의 주역이 되는 루어복 경제의 천배 축복을 받자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 2018년도를 달려왔는데 아마 2018년도에 전도복지가 실현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 전도복지의 배경은 충분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또 지난 주간에 우리 2019년도 우리 청지기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청지기들을 임명을 하면서 귀한 직분 주심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 나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꼭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온누리 교회라면 나는 온누리 교회와 함께 인생 작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런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붙잡아지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 2018년도 1년 동안 내가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단지 내가 한 것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따라왔는데 참 하나님이 나에게 참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셨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응답은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가정 문제가 많이 생길까? 왜 다른 사람은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자꾸 건강 문제가 생길까? 왜 다른 사람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내 자식들은 그렇게 속을 썩일까? 자녀 문제. 왜 다른 사람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나의 미래는 늘 불안할까? 왜 다른 사람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무능력하고 가난할까? 경제 문제. 왜 다른 사람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상처를 많이 받고 나는 우울증, 불면증으로 시달리냐? 왜 다른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왜 다른 사람은 보면 신앙생활이 저렇게도 성장을 하는데 나의 신앙생활은 왜 성장이 안 될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이유는 나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3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 3가지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내가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또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이념과 관념으로 만났어요. 지식으로 만난 거예요. 지식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소통이 될 수가 없죠. 소통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따로, 여러분 내 따로. 그래서 모든 것을 내 기준, 내 수준, 내 생각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2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 안 받아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자꾸 저주가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 안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 안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끝냈다. 다 이루셨다. 그래서 내가 억만 가지 죄가 있을지라도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째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꾸 나의 문제를 문제 속으로 끌고 가고 자꾸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자꾸 나에게 문제를 갖다 주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 사단이 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 안 되면 자꾸 사단이 나를 해꾸지해서 자꾸 나는 불행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 불행하다가 하고
또 나는 여러분 정말 행복한데 사단은 자꾸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사단을 꺾을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우리는 여러분 오직으로 믿을 때 나의 인생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주일이니까 여러분 정말로 1년 동안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도 신앙생활이 성장이 되는데 왜 나는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되고 신앙생활의 변화가 안 일어날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해결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여러분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 혼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신비주의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뭘 봐야 돼 또. 눈에 여러분 예수님을 봐야 돼. 꿈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꿈에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산신령처럼 나에게 나타나는 분은 아니다. 꿈으로 나타나신 분은 아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다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것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도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데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이 세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 마음속에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24시간 나와 함께 일하셔서 24시간 성령으로 나와 함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내 인생 문제 해결자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정말 나의 유일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이 믿음이 나의 유일한 믿음의 방법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도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주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자, 2019년도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느냐? 그러면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365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등에 얹혀서 1년을 보내는 1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도에는 여러분 단 1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우리 2019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복을 통해서 우리 5가지 방향,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실천이
정말 나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 내주 인도 역사가 충만해지는 그러한 우리 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나의 고정된 틀을 버려야 돼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자, 지원아, 가만히 앉아 있어라. 지원아, 가만히 앉아 있어라. 목사님 너무 좋아하잖아. 그러면 목사님이 좋아하는 것 해야 된다. 자,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나의 고정된 애틀을 벗어버리라는 말이거든요. 나의 고정된 애틀을 벗어버려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가운데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이 세상 풍조가 나만이 고정된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양보 안 하는 나만이 다 고정된 틀이 있어요. 그걸 깨버려야 돼요.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을까요? 분명하게 로마서 12장 변화를 받아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를 드리며 변화를 받는다고 했다. 그런데 왜 나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자꾸 남들이 하는 말에 내가 영향을 받냐?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나에게 영향을 안 끼쳐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 불신앙의 말은 나에게 영향을 딱 끼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세상 풍조입니다. 나의 고정된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화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하는 전도 선교 속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냐? 나의 고정된 틀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일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큰 여러분 루어복 경제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1년만이라도 2019년도에는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한 일을 내가 단 1년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 어떤 사람은 10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왜 모태신앙입니까? 이제 모태신앙을 바꿔야 되잖아요. 자래신앙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나의 고정된 틀을 깨야 돼요. 그러면 나의 고정된 틀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예배에 대한 나의 고정된 틀이 있어요. 그 시간에 와 교회 단 5분도 앞당길 수가 없어요. 왜? 시간에 대한 나의 고정된 틀이 딱 있어. 자리도 꼭 그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많이 앉아 계시니까 저거 어떻게 다 쉬겠습니까? 그러나 주일날 누가 빠진 줄 다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앉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요. 일심전심지속으로 그 자리에 앉아요. 예배에 대한 시간의 틀, 자리에 대한 틀, 그리고 꼭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받을 때 5분만 딱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들어. 에? 서로만 딱 들어. 그리고 나머지는 안 들어. 왜? 아이고, 목사님 서로만 들으면 나는 다 알 것 같다고 그러면서. 나의 예배에 대한 고정된 틀이 딱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틀이 있어요. 기도. 나 혼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하루에 여러분 기도 시간을 갖는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정시 예배 시간을 갖는다면, 정시 기도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들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 절대 기도의 틀을 안 벗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딱 들으면 이번 한 주간 나 혼자만이라도 한 5분 10분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실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데 너무 바쁘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나만의 고정된 틀에 딱 갇혀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한 틀이 딱 있어요. 딱 신앙생활도 딱 할 때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내가 가까이 하고, 누구 장로님은 보니까 너무 뭐 하는 거 싫은 거야. 저 장로님하고는 나하고 인사만 하는 사이가 돼야 돼. 아유, 저 집사님 보니까 뭐 바른 말을 잘하네 또. 그러니까 옆에 가면 너무 내가 무섭구나. 거리를 둬야 되겠구나. 다 인간관계 하는데도 나만의 틀이 딱 있어요. 절대 가까이 안 가요. 다 거리를 두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고 어느 날 저 사람하고 딱 이렇게 거리를 뒀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접근을 해오면 그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그래서 그 사람 피해 댕겨요. 인간관계에 대한 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거리를 둘 사람 딱 자기만의 틀이 있어요. 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멘?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요, 보면, 무슨 틀이 있느냐? 그러면요, 요 말에 대한 딱 틀이 있어요. 오늘 교회 가면 내가 5마디만 해야지. 오늘 교회 가면 내가 10마디만 해야지. 왜? 교회 가서 말하기 싫다 그래요.
될 수 있으면 나 교회 가서 말 안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하지 않는 체질이 교회 생활하면서 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 교회 생활은요, 남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른 사람이 힘을 얻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틀을 깨야 돼요, 틀을. 내가 정말 시원한 인생 참 제자는 못 돼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틀은 깨야 되잖아요. 교회가 너무 모임이 많다. 여러분, 그거 나한테 부담이다. 그 틀을 깨야 됩니다. 모임이 많은 것은 교회를 하나님이 원내스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맞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것이다. 고정된 틀을 깨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는요, 웃기는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책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의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훈이 되는 말을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저도 얼마든지 웃길 수 있어요. 저도 얼마든지 영웅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동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 온전히 원색적인 복음만 전하는 걸 원하세요. 그래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기를 원하세요. 나의 여러분 고정된 틀을 바꿔야 돼요. 제가 그 어떤 매스컴에 다 보니까요,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나 늘 방탄모를 머리에 쓰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방탄모. 여러분 봤는가 모르겠네. 이 목사님은요, 강원도 철원에 황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산에 가갖고 여러분 방탄모를 주었어. 그런데 순간 딱 생각 드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이 방탄모를 쓰고 경운기를 몰면 되겠다. 강원도 철원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교인이 적다 보니까 여러분 경운기를 몰면서 농사를 지면서 여러분 목회를 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밥을 먹을 때나 잠잘 때나 설교하실 때나 항상 방탄모를 써요. 방탄모. 그런데 그게 이제 농촌에서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초빙을 했어. 서울에서 꽤 중형 교회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목사님은 무슨 틀을 벗어버려야 돼요? 뭘 벗어버려야 돼요? 서울에서 목회할 것 같으면 방탄모를 벗어버려야 돼요. 뭘 벗어요? 방탄모를 벗어야 설교가 되잖아요. 목회가 되잖아요. 아니 그래 강원도 철원에서 이 방탄모를 쓰고 목회하신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도 밥 먹을 때도 방탄모 쓰고 설교하실 때도 방탄모 쓰고 신방 가실 때도 방탄모 쓰고, 그러고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목사님 방탄 못 쓰는 걸 아시는데 전교인들이 원하는 거 목사님 양복 딱 입고 머리 드라이 딱 하고 멋있게 하는 거 교인들이 다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방탄 못 쓰는 거는 내 목회 철학이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나갔으면 나갔지 방탄 못 벗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쫓겨났어. 그 교회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어요? 아니 강원도 철원에서 목회할 때는 방탄 못 써야지. 그럼 교인들이 농촌이니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저 너무 바빠서. 그래 서울에서 목회를 하면 그 목사님의 여러분 틀을 벗어야 돼요. 그 틀이 뭡니까? 방탄모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방탄모를 계속 쓰고 목회다 보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장로인들이 가서 이야기하고 해도 그것은 나의 목회 철학이니까 방탄모 나는 계속 쓰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설교도 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 뒤날 쫓겨났다니까. 목사님도 자기 틀 못 벗으면 교회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나만이 고정된 틀이 뭔가를 한번 발견하세요. 조금만 버리세요. 너무 고요하신 것 같아요. 지금 버릴 것 지금 하나 둘 셋 지금 주워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에? 그죠? 안 그러면 이제 지금 너무 버릴 게 많아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계셔. 무슨 기도? 무시기도 하고 있어 지금. 설교는 안 들으시고. 특별히 많아요. 여러분 나의 고정된 틀을 벗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9년도 새해부터는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들에게 언약과 꿈이 되고 실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새 틀을 갖춰야 돼요. 새 틀을 갖춰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여러분 예배 영적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 그 영적 체질 개선이 뭐냐? 그러면 나의 새 틀을 짜는 겁니다. 나만의 틀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세요. 예배 계획, 기도 계획, 헌금 계획, 전도 선교 계획, 나의 사명 잘 감당할 계획. 나는 모임을 통해서 반드시 원네스를 이루는 계획, 함께 가는 계획 한번 짜보라고요. 그래가지고 작은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실천이 나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의 고정된 틀을 벗는 여러분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새 틀을 짠다고 되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 틀을 갖추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말합니다. 저 장로님 보니까 저렇게 신앙생활하네. 저 권사님 보니까 저렇게 신앙생활하네. 근데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완전히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신앙생활의 멘토를 잘 정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불신앙하는 사람 영향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 중심이 아닌 사람 본받지 말아라. 맞지요? 2절에 보니까 분별하라 그래요. 분별. 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헬라어에 보면 폴리투에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시민답게 살아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분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강단 말씀을 통하여 나의 세트를 갖추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이 세트를 갖추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런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얻는 거로 잘 안 돼요. 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타다 보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날마다 매일 마음이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의 세트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나의 세트를 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일까? 이 세트를 잡아라. 우리는 지난달 신앙생활 참 오래 했어요. 참 많이 했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직분이 권사라. 또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또 직분이 장로님이라. 그런데 신앙생활에 하나도 변화가 안 일어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틀이 딱 있어요.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2019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돼요. 어디 2019년도 살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2019년도 살아본 분.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2019년도 1년을 가는데 우리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서 항상 세트를 갖추세요. 세트를 갖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를 저는 완전히 틀을 바꾸는 교회로 저는 만들어 갈 겁니다. 그 증거 하나가 이번에요. 우리 성탄절 뮤지컬을 했어요. 작년하고 거의 제가 그 출연자들이 거의 비슷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뮤지컬이 다른 거 있었어요. 작년은 제가 보니까 우리 뮤지컬 출연자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뮤지컬을 잘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정말 뮤지컬에 참여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자기중심이 아니고 가자! 이번에 성탄절 뮤지컬이 됐어요. 새로 오신 분들만 보니까 한 50명 됐어요. 뭐 그분들이 당장 교회는 안 와도 여러분 그날 저는 확실하게 영접했다고 봐요. 저는 확실하게 영접했다고 봐요. 여러분 새신자들 한 50명 왔다는 거 50명. 50명이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 계속 몰려올 건데 그들이 계속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내가 배경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보이지 않게 막고 있어요. 신앙생활 못하도록. 그게 뭐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틀 때문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많이 끼쳐요.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나의 고정된 애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짜세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시원한 인생 참제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랩런트들을 탑랩런트 서밋으로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장 전도를 체험할 것인가? 이런 새 틀을 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니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7살이 랩런트들도 자기 틀이 있더라니까요. 내가 뭐라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거 나 싫어하니까 시키지 마세요. 이 애들이요 자기 틀이 있어 7살 먹은 애들도 보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 누구한테 배웠냐? 나중에 보니까 아빠한테 배운 거야. 아빠한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교회 중직자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들이 제자가 되고 싶는데 나의 고정된 틀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 2019년도에는 1년만이라도 여러분 새 틀을 한번 짜봅시다. 맛있게 한번 짜보자고요. 그러고 나가자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2019년도에는 놀라운 응답과 변화와 여러분 루어복 경제를 여러분들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나의 애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